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큰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이 받아들이고 우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먹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3시간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깊고 풍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은 참 섬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빗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적하였듯이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쓰는 베드로 자신과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수신자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와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 사도와 동일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그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이 들어야 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당신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여러 군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자, 어려움을 당한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 대부분의 그 어려운 문제 자체에 시선을 두기 마련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런 건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어려움에 우리 마음이 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현실이 어떻더라도 더 큰 현실을 주목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큰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현실이에요. 다른 현실은 다 지나가 버리는, 또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현실에 주목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극복해야 될 것이냐. 다른 현실을 계속 주목하고 또 다른 현실이 좋아지는 것에 우리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에요. 그 집 안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날씨가 좋고 아주 쾌청한 때는 아주 보내기가 좋습니다. 아주 지내기가 좋습니다. 바람이 잘 불고, 여러분 내가에 가면 얼마나 더울 때도 시원한 바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만약 거기에 집이 있다면 그 집은 위험천만한 것이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부딪힘이 그 집의 부딪힘이 심하다. 그래서 반드시 넘어진다.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반석은 주님이십니다. 그건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움직이는, 요동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관건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달리는 것이죠. 다른 건 다 변화무쌍하고 다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또 생겼다 또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변통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편지로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인간의 본성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의 본성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에 너희 마음을 온전히 창념시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치가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질서에 속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우리가 언제나 이걸 잊지를 말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늘 믿어야 돼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대속주 구주 예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지식 안에 견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도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행하라. 왜 행해야 됩니까? 그것이 옳으니까 행하는 거야. 안 행하면 어떻게 돼요? 내게 불리야. 또 율법도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그런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주신 율법 자체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돕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능력이 그 속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를 어떻게 압니까? 율법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줄을 어떻게 압니까? 율법이 이를 행하라.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도덕법의 그 주요 골자인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활 마땅한 도리를 일러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한다 하는 것은 십계명이 말하는 바를 바르게 지켜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왜?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십계명이 더 이상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려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게 행할 바를 가르치는 표준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말씀하신 강화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계명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라 이렇게 이해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다른 양식으로 표현하시기로 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좀 십계명들 교도할 때 나오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것을 말하는 사랑은 인간들의 수준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당신의 몸을 버리사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구원의 사랑이죠. 구속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의 율법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온전히 주님께서 친히 지키셔서 의를 이루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율법을 지키냐? 뭐 예수님이 율법 지켰다 말하는 건 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죄가 없으신 당신 자신의 모습을 늘 견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이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계명을 완전히 지키셨으니까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만일 율법은 한 조목만 어기셨더라도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시는 그 말씀은 십계명의 정신을 온전히 이루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까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십계명에다가 구속의 은혜를 입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구속적인 새 계명이죠. 그래서 주님의 행사 속에 십계명의 정신이 완전 무결하게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어느 서기관이 물었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죄와 그 파멸에서 구원하신 사랑은 십계명의 정신을 온전히 이루시되 거기다 대속의 은혜를 덧입혀서 그 빛으로 그 계명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더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새 계명이 아니니 너희가 이전부터 들었던 옛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희가 새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할 때 전혀 새로운 계명, 옛날에는 몰랐던 계명, 구약 시대는 몰랐던 계명, 그 계명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옛날 구약 시대부터 강조되어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에서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안 쓰고 옛 계명, 너에게 말한 옛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바로 새 계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새 계명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계명,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새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착한 행실은 주님께서 실천하신 그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지키되 대속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도덕적인 의지로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가? 성경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계명을 지키되 그 주님의 사랑의 조명 아래에서 계명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기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는 그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앞뒤 문맥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내가 시행할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대신 좀 이거 좀 해주세요. 그냥 어떤 일반적인 일,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들어보세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계명을 지킴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계명을 지켜요? 자, 우리 예수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때에 내 힘 혼자만 의지하여 계명 지키지 말고 나에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계명을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도덕적 자기 자신의 의지, 자기 자신의 수준의 교양적인 그런 수준에서 내가 계명을 지켜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계명을 못 지켜요.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시편 119편이 성도가 구약 시대부터 그 비밀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계명을 지켜나갈 때 어떻게 지켰는가? 늘 기도함으로 지켰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나로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시편 119편 전체, 그 기도가, 그 계명을 위한 기도가 시편 119편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아니, 성경의 여러 장들 가운데 가장 긴 장이에요. 176절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계명을 지키려는 자가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 다음에요,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교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바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두 번째 요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사실 하나인데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우리 예수님의 계명, 십계명과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 십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누구를 의지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건 필수적인 일이에요. 이거 없이 기도도 없고 성령님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도덕성으로 계명을 지켰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못해요. 우리 자신은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문자적인 의미로 계명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 계명의 정신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다 똑같은 범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일어나는 정욕을 이기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의 정신을 실현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대속의 은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비밀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돼요. 참으로 놀라운 그 요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비밀스러운 장치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치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뭘 가지고 나무를 합니까? 자기 등 뒤에다가 나무를 갖다 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등에다가 짊어지고 내려옵니까? 아니죠. 뭐가 있어요? 지게를 줘. 지게를 져서 그 지게에다가 큰 나무를, 요즘은 나무들을 안 하지만 옛날에 나무꾼이 있어요. 나무꾼들이 나무로 해가지고 그래서 땔감을 위해서 산에 나무를 했잖아요. 그 지게를 져야 돼. 지게를 져야 그 지게를 통해서 많은 짐을 질 수 있어요. 오늘날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성령,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 이게 이제 하나예요. 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 약속하시고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계명에 복종하기 위해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 우리 속에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바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러 약속하신 대로의 경건의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날 예수님을 믿었다, 그 사람 속에 여전히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작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사람이 믿는 그날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날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박해 아래에 있던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언제나 의식하라. 그 영생에 합당하게 행할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그걸 잊지 말고 그걸 활용하여 너희의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 능력으로 떨쳐 일어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또 성령께서 오늘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우리 심령 속에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우리의 품격이 하나님의 그 품격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이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약속을 소망하고 나아가라.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런데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살려면 영적인 투쟁은 필연해요. 한번 더 해서 거룩한 전쟁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번연은 홀리 와라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썼죠. 우리 속에 아주 거룩한.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의 본성은 우리 믿음을 싫어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순간에도 옛사람이 왜 잠잠하게 지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떨쳐 일어나 봐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딱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옛사람이 싹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반드시 싸워야 돼요. 항상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정욕이 작동하여 땅과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생명과 경건의 능력으로 대항하고 이겨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의존하여. 세상의 성적은 결코 썩고 마는 것인데 옛사람의 성향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알게 늘 우리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또 사단이 가만 놔둡니까? 그걸 통해 계속 시험해요.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풍조는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항상 멸시를 받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조소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말했어요. 시편 123편 기자가 교만한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더 나은 게 뭐냐? 너희의 형편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늘 자기들의 세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아가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그런 놀라운 싸움의 능력이 주어졌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화 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나가는데 있어서 추구해야 될 제목을 다 이 속에다 담아놨어요. 이렇게만 행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조금 더 이제 이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쓰라.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으로 힘쓰라 이만. 너희 믿음에 믿음이 앞서요. 너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항상 뭐가 앞서야 된다고요? 믿음. 여러분 열차가 달리잖아요. 어떻게 달려요? 그 앞에 기관차가 달려 있어요. 엔진을 가지고 기관차가 동력을, 그래서 믿음의 동력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가 믿음에 있는가 언제나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거기 보면 더욱 믿음의 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신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덕이라는 말은 세운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그러면 우리 자신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들어 순종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사야서 3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에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잘 들어보세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 오늘 이 시대가 너무너무 놀라운 지식이 많은 시대입니다. 모든 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어요. 그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처럼 지식의 홍수 속에 사는 시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빈약하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가장 고상, 그리스도라는 지식. 그래서 덕의 지식을 갖추라. 또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하게 하되 교만하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절제하라. 왜냐하면 교만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지식이 많으면 교만하게 하셔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시원하니. 우상 숭배에 대한 것도 지식을 가진 자가 연약한 자, 그 지식을 갖지 못한 자를 자연적인 상처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참된 생명력은 모든 만난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은혜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필수 메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필수 메뉴가 뭔가? 환난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땅 안에, 너희가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고 그랬죠. 은혜의 땅 안에 학교를 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학교인가? 그 학교 이름이 환난 학교예요.
환란 초등학교, 환란 고등학교, 환란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있어요. 그 속에 유치원부터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환란 고등학교, 환란 대학교 몇 학년입니까? 각자 속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환란이 있어요. 작고 큰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란의 학교에서 절대로 영생 얻은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 그 환란의 학교에 은혜의 빵을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 환란의 학교에. 그래서 그 환란의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환란을 받고 훈련을 하지만 그 얼굴을 보면 아주 생기와 총명이 넘쳐요. 왜? 그 빵이 뭐예요? 신령한 만나의 빵을 그 환란의 학교에서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할 때 무슨 졸업장을 주시는가? 인내의 졸업장을 주십니다. 인내. 환난은 인내를 따라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인지 이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경건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래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때가 올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때잖아요.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우리의 경건, 하나님을 늘 바르게 믿고 섬기는 그 바로미터,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 바로미터는 무엇인가? 형제 우애예요. 야, 이건 정말 우리를 재는 참 굉장히 무서운 저울입니다. 그 저울에다가 딱 올려놓으니까 그 경건이 저울에다 올려놓으니까 너무 가볍다. 그러면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뭔가, 그 저울이 뭔가 형제 우애라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들어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형제 외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냥 단순한 육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떤 형제 우애의 차원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정말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도록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외적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 한날지라도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해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우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우리가 지금 어느 학교의 영적인 그 수준의 학교에서 어느 몇 학년에 속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모자라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드시 영화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형상에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거기 그래서 환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그 가운데 지켜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자라가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예술이 바로 아까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아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더 얘기한다더니 왜 얘기를 안 하시는가? 근데 이걸 잘 들어야 이제부터 중요한,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요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앞에서 말한 쭉 그게 바로 성화의 내용이죠. 자, 그걸 힘쓰라고 그랬어요. 늘 우리가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해도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한번 더 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계속 연습해야 돼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연습을 누가 어느 선수가 아주 빛나는 선수가 되는가? 정답. 연습 많이 하는 선수. 그 정답이에요. 손흥민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딱 한 가지예요. 연습의 연습. 어느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데, 자, 그러면서 잘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서 1장 8절에 이런 식으로 경건의 이루기를 연습하여 잘하게 되면, 자, 8절 나같이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수치 못하고 그의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여느니라.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지옥 간다 그 말을 하냐.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생각해보세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지금 탄 열차가 구원 열차예요. 그런데 이 종착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영접할 그때를 바라보며 그 구원 열차를 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 이제 구원 열차를 타기는 탔어요. 그런데 그냥 그 근심이 가득해.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해? 몰라요. 근심이 가득해. 이 열차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니, 구원 열차 우리 예수님의 그 집, 아버지 집까지 가요. 그래도 이거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근심해.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근심이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넉넉히 들어감을 주시리라고 해서.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쓰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자, 두어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요. 이보다 더 좋은 대목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일에 힘쓰는 자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는 너희의 그 경건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여 영생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통하여 밝히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아까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속에 있는 걸 남들이 볼 때, 이야, 정말 저게 사람다운 거야. 저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덕이야.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보고 눈을 떠서, 이야, 그렇구나. 이걸 아는 일이 있게 돼요. 그런데요, 그런 영광을 아는 일을 누가 먼저 맛보는가? 누구겠어요? 누구겠습니까? 자, 제가 보기를 내드릴게요.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친구.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이게 구원의 확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먼저 그걸 맛보게 돼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되 보혜사 성령님을 힘입어 그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여 나가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내 자신에게 해당되는구나 하는 걸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정말 그대로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격 속에서 그것이 확증되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되다니, 야, 놀랍다.
이건 분명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게서 이런 품격이 나타나다니. 물론 내 속에 여전히 나쁜 것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내 속에 나타나는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로구나.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서 우리 죄가 씻음받고 그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그 비밀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될 때 구원의 확신이 물밀도록 오게 돼. 그게 바로 처음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직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 은혜, 복음의 은혜를 알고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정말 광복절 노래를 그냥 영적으로 흙다시 만져보다 바닷물이 춤을 춘다. 그것이 우리 각자의 구원 받았을 때 구원의 기쁨이 물밀듯 왔잖아요. 그게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에요. 최초의 구원의 확신.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최초의 구원의 확신은 속죄와 칭의의 진리를 알고 눈을 떠오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구원의 확신인데, 그 구원의 확신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요. 이제 처음 구원의 확신이 가만히 있고 일회성으로 주어지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성화생활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율법이 즐거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 이 형통한다는 말이 구원의 확신이 자란다는 말이에요. 형통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형통한다는 말은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어느 믿는 사람이 가게를 냈어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형통 요 대목을 들 때 그렇지 이게 번창해가지고 지금 10평으로 시작했는데 30평, 50평, 100평으로 늘어나기로 이렇게 되기를 위해 기도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은 구원의 기쁨과 확신과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은 영원을 내다보고 영원토록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그런 의식이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의 확신이 그 속에 동력이 되어 거룩함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 속에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이 그 형통. 그러니까 최초의 구원의 확신은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 기쁨이 그 속에 있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자라나는 그 확신도 그 기쁨이 있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법적 권리를 얻었음을 기뻐하는 데서 더 나아가 자라서 성화 생활 중에 주시는 구원의 확신은
성품적으로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여 천국이 낯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천국이 낯설어요, 낯설잖아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거기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다 갖다 놓으면 못 견뎌요. 왜 못 견디는가? 뭐 교통도 안 될 뿐이라 다 재미가 없어. 거기는. 아이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못 살려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육체의 정욕만 있는 사람 거기다 갖다 놓아봐요. 무엇하면 이게 맛도 없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 저 광야 시대에 에이 만나가 이 맛도 없다, 이게 이 힘도 없다, 이 마늘과 부추가 생각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성품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천국이 낯설지 않는 것이죠.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셔. 우리의 신랑 주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구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너에게 넉넉하게 주시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감,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옥을 면하는 도피처로서의 천국이 아니에요. 이전에 처음 믿을 때는 그런 것도 많아요. 나 지옥에 안 가게 되었다. 너무너무 기쁘다. 그것도 기뻐할 일이죠. 엄청나게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이 더해서 이제는 천국의 영광, 이제는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집에 대한 사모하는, 그 아버지의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우리 집이에요. 나의 집, 우리 집이에요.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이 속에서 나타나는,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넉넉한 심령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비전이 높아지는 것이죠. 물론 그 넉넉함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근거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복이, 자기가 행한 열심으로 맺은 의의 열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자, 천국에 들어가는 근거는 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그리스도의 의에, 그리스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게 칭의의 영광이 성화 생활을 통해 확연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전에도 알았는데 이제는 더하라. 이 영광이 너무나 놀랍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기뻐하는 감격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어디에요? 성경에.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한번 따라해,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를 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뜻과 영광스러운 목적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대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일회성으로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생명 속에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한 원리로.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너 구원받았다 알리는 무슨 신비로운 신호,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뭐래, 신비로운 음성, 내 너를 구원하였다.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믿어지고 더 믿어지는 그런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무슨 신비로운 음성, 무슨 요즘도 뭐 신현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또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무슨 뭐 이상한 뭐를 맛봤다고 하는데 그건 유치한 발상이에요. 물론 성경 시대에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완성하는 시대에 그런 신비로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기르시는가? 바로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따라서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의 놀라운 영광이에요. 더 믿어지게 하는 것, 구원의 확신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고, 그 세상의 가치가,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이 그 앞에다, 그 사람 앞에다 세상에 자랑하는 것을 가져다 놓아도 다 그건 나싱이요, 그건 세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그러죠. 그 영어 성경은 이 사람들을 세상이, 이 사람들의 가치에 세상이 부합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천국이 낯설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아버지의 집, 영원한 나의 집으로 알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래서 낙담할 때도 있지만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삽사롭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고, 이미 법정적으로는 견고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아는, 주님을 보는 눈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 영생 구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복된지요. 그것을 우리가 어찌 스스로는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심령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저희들 충만케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과 경건의 능력에 늘 입각해서 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천국이 낯설지 아니하고 저희 속에 늘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늘 순종하는 백성으로 늘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인격 속에 날마다 더 자라나 보이는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